여러분 혹시 거절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거절당해 보셨어요? 누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분명히 1이라는 숫자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익십 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답장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 정성스레한 이야기,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감이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때로는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 딴에는 정성스럽게 전했는데, 그리고 부탁을 했는데, 돌아오는 그 반응이 어떤 너는 좀 필요 없어,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 문화 속 거절의 독특함의 감정 구조라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외국에서는요, 특히 서양권에서는 이 사회가 어떠한 사회다 보냐면 그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개인주의가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주의 굉장히 좋은 주의라는 거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떠한 식으로 인식을 하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해요. 나 혼자 있어도 내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요, 집단주의 사회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집단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거절받는 것은 이 서양권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내가 너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의견에 나는 그냥 동의하지 않는 것뿐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 거절을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낸 의견만 이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부인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거부당했다는 그런 깊은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 생각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 전체를 부정한 것 같은 그러한 감정, 이것이 바로 한국 정서 속의 이 거절감의 무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요,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막 사라지고 싶어요. 거절당하면 사라지고 싶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저 사람 자체를 거절한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죄책감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거절은 단순히요,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안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이 거절을 마치 작은 죽음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거절감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거절 받으셨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많이도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특히 예수님께서는 아주 세차게 거절을 당하셨는데, 가장 뼈아프게 거절을 당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 그 동네였던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셨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러했던 그러한 동네였던 것이죠. 매일 마주쳤던 친숙한 얼굴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어릴 적에 같이 뛰놀았던 친구들, 그리고 옆에 같이 살면서 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들을 모두 지켜본 그러한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사셨던 그 피부치들, 가족들이 함께 계셨던 곳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예수, 너 여기 사는 이 가족의 아들 아니야? 너 코 흘리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피부치였을 때부터 내가 다 봤잖아. 다 봤잖아. 네 잘하는 거 다 봤잖아. 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잖아. 야, 그런데 네가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야, 그거 좀 너무하지 않냐? 야,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네가 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살았던 가족들, 그리고 그 자기의 성장 과정을 모두 다 겪었던 그러한 이웃들, 그 예수님과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사람들, 친구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그들의 마음에서 믿음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을 안수해서 낫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몇몇 병자를 낫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다른 곳에서 이러한 기적들을 했으면요, 계속 성경에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술이 된다고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술하는 마가는 그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술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마음이 가셨을 것 같아요. 같이 자란 형제들, 같이 있었던 그 이웃들,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너무나도 이 마음이 가는 이 주민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을 분명히 저는 가지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모든 곳보다 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어요. 이 놀라셨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보니까는요, 아이쿠 깜짝이야,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요, 깊이 남았대요. 마음에 깊이 남았다라는 이 말씀이 놀라셨다라는 이 뜻이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남은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거절받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외면당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내 이웃들이었죠. 가족들이었죠. 그 거절을 받으실 때 얼마나 감정이 힘드셨을까? 여러분, 거절은요, 누구에게나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거절감이라면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아픔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픔은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거절의 아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그 슬픔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깊이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거절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셨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6장 6절인데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겪으시고 놀라셨어요. 이 놀라셨으면 그 놀라신 것에 대한 어떤 기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놀라셨다라는 그 말 뒤에 다른 기술이 없어요. 다른 어떠한 설명이 없어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거절감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해서 엎어져 계시지 않으셨어요.
속상해서 그냥 그걸 포기해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거절감을 받으시고 나셔서 바로 이어서 무엇을 하셨냐? 복음을 전하시러 계속해서 keep going 하셨다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던 그 제자들을요,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요, 복음을 전한 조직을 편성해 주시고요, 또 능력을 주시고, 또한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가르치셨는데요, 그 말씀이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명하시기를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조직을 편성을 해주시고 둘씩 조직을 편성해 주시고 능력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막 환영받고,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 복음을 저희들이 다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당신들은 참 위대합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환영을 너네들이 받을 거야 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들은 거절당할 거야. 너희들은 거절당할 거야. 그렇기에 너희들이 거절당할 때에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거야 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셨듯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거절은 있어도 복음은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어느 세대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나 항상 수용되기도 하였지만은 항상 거절당해 왔습니다. 받아들여지기보다는요, 이 복음은 더 많이 거절당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 복음은 어딜 가든지 거절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항상 환영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절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찌질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진정한 복음은요,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정의가 단순히 내가 마음에 찔렸어, 예수님,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서 울고 짜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보고 회개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회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턴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죄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에서 뒤로 돌아서 바로 유턴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을 보고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은요,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던 삶의 그 패턴, 그 살아오던 편안함, 그 살아오던 나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늘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늘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할 때에 그러한 거절감이 다가오면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러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데 뭔가 저항이 있다고 해서, 또 누군가에게 거절감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전진하면서 살아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 거절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리고 진리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절감이 우리가 느껴질 때에, 거절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개인적인 상처로 받지 않는다. 개인적인 상처로 받지 않는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죄송해요, 됐어요, 괜찮아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해지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도요, 그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속상해가지고서는 막 힘들어하지 않으셨다고요. 이거는 선지자가 받아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야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요, 이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복음을 안 받는 것은 내 책임이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심적 타격이 너무 커지거든요. 복음을 받지 않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 이 사람들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고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절당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셔야 돼요. 왜? 복음은,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거절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영보다요, 거절을 먼저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거절당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들을 거부한다면은요, 거기에서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구나 하고서는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병든 자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거절의 장벽이 있다고 했어요. 좌절하고 멈춰버린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에서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절당하는 이 현실이 당연한 것이야.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계속해서 진리를 말한다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완벽한 환경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거절의 현실을 뚫고 나가면서 세상을 바꿔왔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이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적 있으십니까?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한 적 있으십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거절당한 적 있으십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또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거절당한 적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거절이라는 것이 참 커다란 것으로, 커다란 거부감으로, 커다란 이 심적 타격감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거절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멈춰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항상 가시는 곳곳마다 거절을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고향에서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이 거절을, 이 쓰디쓴 거절을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멈춰 서시지 않으셨어요. 거절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눈치를 보며 타협하며 환영받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 둘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실천하다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그 거절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감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선한 일을 할 때에 거절감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